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세 가지 권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시작한 지 오늘로서 5번째입니다. 오늘 5번째로 이제 4장에 들어섰는데 4장과 5장은 데살로니가전서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도입 부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칭찬이라면 이제 4장과 5장은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고의 말씀,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우리 믿음 생활에 필요한 권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교리적인 가르침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의 후반부이자 교리적인 가르침 두 가지 부분,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삶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고의 말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머지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뻐하는 삶을 위한 세 가지 권면, 이것은 사람의 권면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의 권면이 아닙니다. 누구의 권면, 누구의 권고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권고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권고할 때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들은 자기 생각과 뜻이 있어서 부모의 권고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측면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저녁에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세 가지를 권고하고 계신다. 이 권고를 다 받아들이는 순종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를 세 가지 하고 있는데, 이 권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 두 번째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회 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라.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적으로 순결한 삶,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셋째로는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직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성적으로 아직 그런 부분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청년들,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 이상, 중학생 이상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 철저하게 이전에게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고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일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다가 오늘 저녁에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이제 한 단계 더 폭넓은 차원에서 다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것이 정욕인데, 이번 주일은 앞당겨 가지고 정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말씀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남자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엄난한 이 영상 매체에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가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번 오는 주일에는 이 정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고, 이 저녁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성적 순결을 유지하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3절부터 8절까지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서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서론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쫓아서 어떻게 본을 삼을 것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오늘 이 4장 1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바울이 어떤 본을 보였든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행실을 따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2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그래서 3절부터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 음란한 것, 이 음행이 도처에 아주 말할 수 없이 도처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니까 이 그리스, 이 아덴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 지방이라든지 여기는 모두가 로마 제국의 통치,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되었던 지방들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이 음행과 음란이 도처에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이, 어떤 문화가 퍼져 있었냐면 모든 남자들은 총각이고 결혼한 사람이고를 물어나고 특별히 결혼한 남성들은 자기 아내를 두고 성관계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과 이런 성적인 관계하는 것이 죄악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남자로서의 정부를 두고 일상적으로 창녀와 이런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이 로마 제국에서는 죄가 아닌 정도로 일상적인 문화로 아예 인식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저희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살펴보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음행의 음란한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특별히 형제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우리가 지난번 온라인 집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한 것은 주제가 침례 교대 신앙 가운데 제가 전한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셋째가 성화의 삶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이 4장 3절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 그리스 지역에도 굉장한 음행이 도처에 퍼져 있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신전에는 소위 말하는 성창이라고 하는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여사제들은 모두 다 그 당시에 남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로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창이죠, 성창. 거룩한 성전, 그들이 생각하는 신전의 성창으로 1000명이 있었다는 것,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는 굉장한 음란의 문화, 음행이 도처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형제들 가운데도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구원은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부인도 있지만 이 또 다른 여인을 두면서 음란한 짓을 하는 이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제국 당시 1세기가 채 지나기 전
이 로마 제국 당시에도 그랬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는 제가 볼 때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로마 제국보다 바뀌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여인들끼리, 남자들끼리,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가증하고 더러운 그 성적인 음란한 이 문화가 우리 21세기 도처에 퍼져 있습니까? 한국에도 굉장한 인구가 동성 연애자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제가 가보지는 가봤죠. 지나가 봤지만 굉장한 좋지 않은 문화가 이태원 같은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샌프란시스코나 대도시일수록 동성애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북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21세기의 이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또한 그런 유혹을 받고 정신 차리지 않고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그런 상황 속에 빠져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구원받은 형제, 우리 자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형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을 보십시다.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제가 자주 표현을 쓰는 헷갈리는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저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을 보면 이 4절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소유할 줄 알라. 자기 아내라고 표현했는데 흠정력은 자기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릇은 베셀. 헬라어 단어는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은요.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이 말은 남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특별히 너희 각 남자들이, 특별히 결혼한 남편은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거죠. 마치 정부를 대하듯이, 놀이객감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듯이, 성적인 욕구를 취하듯이 자기 아내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존귀한 아내로 여기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여기서 그러니까 그릇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 여러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그릇이다, 용기이다, 농업기구이다. 근데 여기에서 그릇은 어떤 학자들은 몸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자신의 수하들을 데리고 아히멜렉에 찾아가서 성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럴 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정결하면 내가 빵을 내주겠다. 어떤 빵입니까? 성전에 있는 진설병.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들의 그릇이 거룩하며 사흘 동안 3일 동안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릇이 거룩하며, 이 의미는 청년들의 몸이 깨끗하면 진설병,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만 먹는 빵일지라도 너희들의 몸이 거룩하면 내가 내주겠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를 보았을 때 여기 말한 그릇, 청년들의 그릇이 깨끗하다고 한 표현을 보면 몸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지금 3절에 자기 그릇은 첫 번째로 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이다. 우리 몸을 질그릇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렇지만 이 문맥으로 보았을 때 이 그릇을 몸으로 해석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문맥의 의미로 보아서는 이 그릇은 자기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옳게 번역이 됐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남편 된 형제 여러분들, 집사님 여러분들,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존귀한 자로 대하라는 거죠. 단순히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성 있게 예우를 갖추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창조의 그 원칙에 입각해서 부부가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를 존중하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존중하는 거죠.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이런 성적인 관계에서도 자신의 주장만 하지 말고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 남자들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를 두었습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이 신전에 가서 이 창기들과 관계를 합니다. 존중히 여기지 않죠. 자기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인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자기 아내들을 존중히 여기라는 의미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형제들에게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도 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에 입각해서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라는 측면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범위, 즉 이성 간의 결혼 내에서 존귀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요, 나를 돕는 자요, 하나님이 배필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생물학적인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측면에서 오늘 4절에서 존귀함으로 자기 그를 소유할 줄 알되 자기 아내가 성적인 대상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으로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이 성적인 선을 넘어가는 그것은 음행이죠. 결혼한 사람들이 성적인 선을 넘어가는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그것은 간음입니다. 그래서 간음과 음행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시작이 되는데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것 다 범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비임하면 된다. 이렇게 하라.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관계는 결혼 전에는 안 됩니다. 결혼해서도 자기 배우자 이외에는 안 됩니다. 배우자 이외와 성관계하는 것은 그것이 음행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하는 것은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음행하는 성적인 관계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간통죄를 법으로 이제 죄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우리나라가 간통죄를 이제 인정 안 해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어덜터리다, 간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간통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음행입니다. fornication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하라. 특별히 4절의 말씀은 결혼한 남자들,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존귀하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고 폭행으로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스트레스 줘가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긴 좀 그렇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요? 4절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처럼 이교도들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아내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보십시오.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무엇을 빼앗지 말라고요? 여인에게 관계된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 나쁜 생각 품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탐내는 영역도 사람과 관계된 다른 남편, 다른 사람의 아내까지 탐내지 말고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권세뿐만 아니라 이런 성적인 영역에까지도 탐내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다면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결혼 전에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 결혼했을지라도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주 안에서 즐겁게 흡족하게 하되 존중히 여기고 자신의 욕망만, 자신의 욕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번에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7장 9절 다 찾으셨습니까? 이 성욕에 너무나 불같이 타오르는 이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은 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식욕과 정욕과 수면욕,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수면욕 없다, 문제예요. 잠 안 온다, 이거 문제입니다. 식욕 없다, 문제입니다. 성욕 없다,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겁니다.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거 욕구가 없으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또 지독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강렬한 욕망, 늘 잠자고 싶은 욕망, 늘 먹고 싶은 욕망, 늘 이런 성적인 욕망으로 치우치면 이게 음심이 아니겠어요? 지독한 음심. 우리를 그릇되게 이끌어갑니다. 이 속에 많은 범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무엇이 불타요? 음욕이 불타는 것보다 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합니까? 자, 이제 7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자, 그리고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남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아야 되고 여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의미는 결혼하신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적인 관계 하면 안 된다. 성적인 순결을 지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서로 간에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남자는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남편 또한 아내를 향한 의무를 다하되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어떻게 해요? 존귀함으로 하라는 거죠. 5절 6절 연관된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부정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욕망을 주셨습니다. 욕망, 욕구. 여러분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욕망을 품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멋있게 되고 싶다. 용감하게 되고 싶다. 리더가 되고 싶다. 이런 욕망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적절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죄가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특별히 오늘 결혼한 우리 형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측면에서 부부와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또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참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지.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제가 강조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이렇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된 게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육신적인 관계를 통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부부가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부부의 그 삶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부부 관계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라. 이 질서의 모습을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 부부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 리더십의 원리, 부부의 서로 존중, 사랑하는 이 한 몸됨, 가정의 질서, 이 모든 것이 그 부부 관계 속에 그 비밀로 아름답게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음행과 이런 간음의 이런 범죄들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음행을 삼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정말로 너무나 많은 부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 구절을 찾는데 그 위에 뜨는 창들이 이상한 여인들이 막 뭐 속옷 선전하는 이런 게 나와요. 얼마나 좋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그림들이 막 오면 얼마나 제가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성경 구절을 검색하는 창에도 이런 그림들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혼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요, 우리는 정말 각성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이 음행과 음란한 문화 속에 우리가 접촉되면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우리가 점점 이 선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쪽으로 달려갈 수가 너무나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성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우리 결혼하신 우리 형제님들만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6절 다 같이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절제되지 않은 이 음력이 타오를 때 이 잘못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이 과도한 음욕이 생겨서 결국은 습관적인 죄로 이어지고, 습관적인 죄를 끊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음행에 노출되고 간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음욕은 절제되지 않는 삶으로, 습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형제 사랑에 힘쓸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9절에서 발견합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난번에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본이 되는 모습,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넓은 지역에 본이 되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음욕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바울 사도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 교리적인 부분에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간략히 언급하고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참으로 너희가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추론해 보건대, 마게도니아에 있는 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아데네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데네 가서는 바울이 논쟁했기 때문에 구령자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데네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라고 한다면 세 개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갔고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베레아에 이르러서 베레아에서 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근데 베레아서라는 서신은 없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베레아서 있습니까? 없잖아요. 베레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하지 않았다.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 개의 교회가 적어도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여기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다, 이 의미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들의 사랑의 이 열매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얼마나 바울이 이들에게 기뻐서 칭찬을 하였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교회는 부자 동네에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 부유한 도시에 살았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유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는 궁핍한 성도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비록 자신들이 궁핍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헌금을 보낼 때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본이 되었다라고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언급할 때 칭찬한 부분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을 돕고 구제하는 측면에서는 이들이 본이 되었다, 솔선수범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는 바울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음란을 버리고 음행을 버려서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둘째는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참 성도들이 귀한 분이 많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지목 헌금을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한 분들이 많다. 신학생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굳이 과거에 어떻게, 제가 신학생 때 어떻게 지냈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지목 헌금을 하면서 서로 돕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랑이 있는 교회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가운데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지체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을, 우리 지체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또다시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이 시대에 확고하게 확신하기 바라는 것은요, 자기 일을 성실히 해야 된다는 것. 자,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청년들이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밖에 있는 자들, 여기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개역성경은 외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외인들이나 밖에 있는 자들. 저기는 교회 밖, 믿음의 공동체 밖에. 그러니까 이 말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교도들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헬라, 이 그리스 지역에는 어떤 생각이 팽배했었냐면요,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들이다, 노예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식인이고 귀족들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노동일하는 사람은 이거는 천한 사람들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손으로 일하지 않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있죠.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컴퓨터 개통, 교수, 지식의 일, 손으로 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손으로 일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노동일입니다. 이 당시는 물론 뭐 화이트 칼라가 따로 있고 블루 칼라가 따로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당시도 있었죠. 노예들이 있었으니까요. 농사 짓는 사람, 상업에 일하는 사람, 어업에 일하는 사람, 힘든 일. 오늘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실업률이 높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이 없어서, 일감이 없어서 실업률이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감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소위 고상한 일, 내가 원하는 일, 그래도 연봉이 높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페이가 돼야 직장을 선택하고 일한다. 그렇지 않는 한 난 그냥 알바 정도로 일하고 나 필요한 거 쓰고 미래 계획 안 하고 알바로 간단히 일해서 즉시 필요한 거 쓰고 쉬고 놀고 먹고,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직업의 귀천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 이거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잖아요. 자, 11절 우리가 너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조용히 지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직업에 대한 빈부 귀천을 가리지 말고 어떤 일만 귀하다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근신하며 열심히 일하는 측면에서, 근신하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다면 너희 일을 하고 말만 하지 말고.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이들이 왜 일을 안 했었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일 그만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슨 일하냐? 준비해야지.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조용히 지내며, 이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혼돈하지 말고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근신하며 일하면서 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 이교도들과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자, 그러니까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에 찾으셨습니까? 3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굉장히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일하기 싫어? 너 먹지 마. 너 일하기 싫어? 먹지 마, 이거예요. 그럼 바울은 본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항상 교회 소포터만 의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포터를 받았지만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자기 필요를 공급했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동역자들의 필요까지 공급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역자들의 필요까지 공급할 정도로 일하면서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충분히 이럴 자격이 있어요. 일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착각한 겁니다. 아,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 일 안 한 거예요. 내일 예수님의 재림이었나? 물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할 일, 오늘 하고 내일 할 일, 내일 하고 계획 세우고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해야 할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것. 그 직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손으로 일하는 것이든 머리로 일하는 것이든 기술로 일하는 것이든 체력으로 일하는 것이든 귀천이 없습니다. 놀지 말고 남에게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을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핑계대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 안 하고 모의도식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부담을 안기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청년들, 열심히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불신자들에게도 본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열심히 일할 때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필요를 충당하라는 거죠.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일하기 싫어서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오늘 이 시대에 일할 곳은 많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 문제는 일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만 찾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는 일자리만 찾다 보니까 부족한 거죠. 일평생 직장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일평생 직장을 잘 찾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손으로 하는 일은 이것은 회피해야 될 3D 직종,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며, 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일이라는 것은, 노동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타락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일에 대한 새로운 도전, 일에 대한 새로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삶에 거룩을 사모하고 성별된 삶, 오늘 세 가지, 성별된 삶, 구별된 삶, 형제의 사랑, 열심히 일하는 이 모습을 통해,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흐름에 살고 있습니까?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육신을 즐겁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최고다. 이게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원하는 차 사고 여행 가고 한평생 즐겁게 살다가 그냥 가자. 굵고 짧게 살더라도 돈 잘 벌어서 멋지게 살고 잘 쓰고 즐기다가 가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별되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